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편지의 형식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형식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여러 번 많이 읽으셔서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의 답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뜻들을 선포하고 있는 일종의 교리적인, 아니면은 문제의 해답을 주는 공식적인 하나님 음성의 선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공식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고백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 그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처음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에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모습을 위로라는 단어에 방점을 두면서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이끄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를 복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동정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동정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저 남을 동정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 참 안 됐어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굉장히 연약하게 만드는 모습이 있는데,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원어는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말인데 곁에서 돕는다라는 말뜻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거,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돕는 모습, 이게 위로의 모습입니다.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함께 있어주면서 힘이 되어주는 것, 위로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의 부인 하와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만났답니다. 만나가지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데 마리아가 먼저 하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님, 에덴에서 쫓겨나서 참 고통스러우셨겠지만 그래도 참 행복하게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거죠. 왜 내가 행복하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와가 거기에 맞받아서, 그러면 마리아님도 굉장히 행복하시겠네요. 왜냐? 며느리가 없으니까. 요즘엔 며느리 시집살이가 더 세다고 그러니까. 근데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란 말은 옆에 있어 주어서 힘이 되어 주는 것.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돕는다는 뜻이죠. 위로가 파라클레이시스라는 원어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 보혜사라는 원어도 거의 비슷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옆에서 지지한다, 옆에서 돕는다라는 똑같은 말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투에서 아직 용기를 충만히 갖지 못하고 있는 병사에게 옆에서 나가 싸울 수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살 수 있어 라고 용기를 북돋우면서 그에게 힘을 건네는 모습들, 이게 바로 보혜사의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위로란 말은 아마 격려라는 말로 대신할 수도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의 위로에 해당하는 말은 comfort라는 말입니다. 이 comfort는 라틴 말 어원을 갖고 있는데 come이라는 접두어하고 fortis라는 말하고 섞여진 말입니다. come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fortis라는 것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있어서, 같이 있어서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게 위로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위로자 되어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거는
모든 상황 속에서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또 좋은 상황 속에서도 늘 옆에 계셔서 때로는 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기쁨이 되어주시고, 함께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옆에서 늘 지지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고백을 성경에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함께 하셔서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옆에 함께 계셔서, 안에 함께 계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역경들, 고난들을 이겨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거는 그냥 살기 위한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역경과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 아닌 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해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겨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 옆에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또 그 어려운 역경들을 이길 수 있는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귀한 모습이죠.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그 상황은 녹록지가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아테네에서 고린도 올라가가지고 전도하려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고린도 지역은요, 부유했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지역입니다. 음행이 판을 쳤고요, 아주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경건을 선포하고 빛을 선포할 때 어두운 세력들이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라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하면서 에이, 이런 곳에서는 내가 전도할 필요가 없어, 예수 이름 선포할 필요가 없어, 나 이곳 떠나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그곳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요.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들로 삶을 살면서 때로 이러한 실망이,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일 계속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죽이려고 하고 달려들고 돌로 때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실망과 포기하는 마음들이 마음에 드는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옆에서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이고 여전히 찬송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가 바로 포기할 마음이 들 때, 기도할 때가 바로 어려움을 느낄 때, 찬양할 때가 바로 나에게 실망의 마음이 들 때,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고 또한 어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 음성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만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지키잖아. 내가 너를 돕잖아. 이 성에 나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느냐?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너를 도울 자가 가득해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옆에서 힘을 주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새 힘없고 일어섭니다.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요, 그렇게 길게 머문 곳이 흔치가 않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줄만한 사람들, 그런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때 포기하고 나 이것 이런 것, 나 이렇게 대접하는 것, 나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곳, 이런 곳에서 전도하지 않아 하면서 옷을 털고 내 피는 내 머리로 돌아가라 하면서 그곳을 떠났다면은 그곳에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 속에 새 힘 얻고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위로 가운데 새로 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었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 축복의 모습을 이루어내며 성경 속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위로의 하나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 상황이 어떻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라고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 정말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들 모습 중에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는 없었어요. 분열과 음란과 자랑과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교회의 문제란 문제는 다 나와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세운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였지만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또 이러한 성경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며 현대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교회 문제의 해법들을 찾아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라는 환난과 고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5절과 6절 말씀처럼 그 고난이 풍성한 것처럼 위로가 풍성하고, 고난 속에서 만나는 위로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면요,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 누군가 필요한 시간에, 친구가 필요할 때 사실은 옆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는 많은 체험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것이 짐이 되기 때문이죠. 문제 있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 처음에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함께 있으면 그게 짐이 됩니다. 그게 부담이 됩니다.
처음엔 괜찮다가 들러붙어서 계속해서 힘들게는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문제가 길어지면 항상 단절이 되고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고독이 삶에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 속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짐이 돼도 그걸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해요. 나는 위로를 받고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옆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 부름을 받았나? 한 번은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그렇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좋은 아름다운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건 참 좋은데 그 중에는 이상하게 독특한 또 특별한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신데 이 청개구리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좋게 또 위로하게 또 격려하게 표현하면 참 좋은데 꼭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 젊으면은 비전 패기 있고 비전이 풍부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은데 젊으니까 경험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면 경륜이 있고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시대에 뒤떨어졌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원고를 읽는 설교를 하면은 그거 꼼꼼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준비가 잘 안 되셨어, 이렇게 표현하고, 원고 없이 설교를 하면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깊이가 없어, 이렇게 표현한다. 키가 크면은 뭐 그냥 훤칠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허우대만 멀쩡해, 뭐 이렇게 표현하고, 키가 작으면 다부지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거기에다 볼품이 없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가 이렇게 지적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지적을 하면은 직선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거 안 하면 정의감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은 그런 목사님도 오고, 이제 거꾸로 표현하는 것이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 부자와 어울리면은 세속적이고 탐욕스럽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30년은 안 되게 담임 목회를 했으니까 경험이 미천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경험이 없고, 원고는 다 쓰는데 원고를 잘 안 보고 설교하니까 꼼꼼하지도 못하고 깊이도 없는 설교를 하네. 그 다음에 키는 그래도 180 되니까 큰데, 그러면 허우대만 멀쩡한데 뭐 시력도 안 좋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목사네. 부자는 좋아하는데 부자인 교인이 많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가난하건 부유하건 다 귀한 하나님의 맡겨주신 영혼들인데, 그런 걸 왜 그렇게 거꾸로 그렇게 목사를 표현하고, 아니면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좋게 표현하고 좋게 위로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목사,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으로 표현된 목사가 담임 목사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함께 목회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아주 하나님이 축복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축복의 사람들,
그분들의 입술 속에서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고백하는 분들, 행동만 보아도 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고 감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축복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함께 있으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모습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 위로자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도 위로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옆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만나게 하셔서 나도 그렇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 라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현대인들은 99%가 지금 당장 위로가 필요한 고독한 사람들이다. 지금 당장 위로가 필요 없다고 하는 1%의 사람들도 조금 후면 위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독합니다. 누가 옆에 있는 것 같지만 늘 빈곤함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 우리의 옆에 있는 귀한 영혼들 옆에 서서 그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임을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위로를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어머니가 위로해 주신 것처럼, 감싸 주시는 것처럼, 안아 주시는 것처럼 12절 말씀에는 어머니가 젖을 주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배고플 때 젖을 주시고 안아줘서 따뜻하게 하고, 이런 위로가 옆에 있어서, 말이 아니라 옆에 있어서 위로하시는 모습. 한 책을 제가 대하게 됐는데 그 책이 바로 이남현이라는 바퀴 달린 성악가, 뭐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 기적을 노래하는 바퀴 달린 성악가, 이런 책을 쓴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이 좋다라는 2013년에 나오는 책인데요, 이 이남현이라는 그땐 청년이었죠. 이분은 목 이하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청년 시절에 그런 안타까움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는 키가 182, 100kg 정도 되는 아주 건장한 체구의 청년이었고 4대 독자였고, 그런데 노래를, 성악을 전공하러 대학에 들어갔다가 군대를 갔다 왔고 복학을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한번 놀러 가자 하면 수영장에 놀러 갔다가 사고를 만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이 좋다라는 책, 그리고 또 뭐 여러 채널의 영상도 있고 그런데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통로를 통해 이분을 알게 되고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다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수영장에서 장난치면서 다이빙을 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번쩍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물속에 빠져갔고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물속 깊이 그냥 가라앉았대요. 수영장 벽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머리를 부딪히면서 목뼈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면서 목 신경줄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보통 한 5분 지나면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뇌사에 들어가든지 생명을 잃는데 거의 30분을 물속에 있었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호흡이 편안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정신을 잃었다가 떴는데, 다른 사람들은 수영을 워낙 잘하고 그러니까 잠수하는 줄 알고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하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 건져냈대요. 건져내서 본인이 구급차 불러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했는데 다 쪼개진 목뼈들을 다 다른 뼈 조각 갖다가 붙여가지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목 이어주는, 뇌와 몸을 이어주는 신경이 끊어져서 결국에는 목 이하를 쓰지 못하는 전신 마비의 중증 장애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 원망한 거죠. 신앙이 있는 가정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독실한 믿음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게 되더라요. 그러다 그 단계 지나니까 절망, 포기, 그러면서 삶의 이유가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도 몸이 안 움직여서 끊을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이 더 비참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그 순간에 자기의 옆에서 자기를 위로했던 것은 부모님. 부모님이 옆에서 남연아, 우리가 여기 있어. 너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꼭 쓰실 거야. 이러면서 위로를 했대요. 그런데 그게 귀에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위로의 말들이 계속해서 아버지가 주었던 말이고, 그래도 자기가 안 들어도 가슴에 심겨진 말이 되었다는 거죠. 병원에 있을 때는 독실한 믿음을 가졌던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휠체어를 밀고서 병원에 있는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가서 지금 원망이 나오고 포기가 되는 상태에서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눈 감고 딴 생각하고 있다 왔는데, 한 2개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위로의 음성을 주시더래요. 첫 번째 위로가 아버지의 위로라 했다면, 부모님의 위로였다면,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셨는데, 찬송 가사가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남연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어.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 또렷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때 들려왔던 찬양의 가사도 그에게 분명히 들렸고, 그래서 그 찬양을 지금도 바퀴 달린 성악가가 되어서도, 휠체어 타고 노래하는 성악가가 되어서도 그 찬양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 찬양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가사 이런 겁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이 찬양을 들을 때 이 찬양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남연아,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해 하면서 위로의 음성을 주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살 소망이 생기더래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네. 내가 살아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느 날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일주일 있다고 병원에 갔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그곳으로 갔대. 그랬더니 거기에 한 병실에 아이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어린이 병동이었는데 아이들 가득 모여서 거기서 동요를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예쁘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고 있더래. 너무나 좋더래. 행복해 보이더래요.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한 아이가 나와서 손을 툭 잡고 형 들어와 하면서 자기를
끌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으면서 야, 저 노래가 뭔데 저렇게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어려서부터 심각한 질병을 알면서 병원에 오래 있었던 아이들. 그래서 사실은 몸도 엉성하고 말도 어눌한데 그 모습들이 전부 다 행복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노래가 얼마나 귀하게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그렇겠는가. 나도 노래를 해야 되겠다. 내가 노래를 했었지. 내가 성악을 하려고 했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는구나, 꿈을 주시는구나. 나도 노래를 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가서 노래를 해봤대. 예전에 성악을 공부하려고 했었으니까, 훈련도 받았으니까 노래를 하는데요, 노래가 안 나오더래요. 신음소리처럼 나오더래요. 이 전체가 마비된 사람들은 이 음을 이렇게 통제하기가 힘들답니다. 특별히 이 복식호흡을 하면서 성악을 해야 되는 그런 성악가들은요, 이 굉장히 호흡이 중요한데 이게 밑에가 신경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폐활량이 20%밖에 안 된대요. 말을 하는 건 괜찮은데 노래하는 건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러니 세고 노래가 안 나오고 음부터 잡는 것이 힘들어서 도, 레, 재활을 하면서 이걸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더 힘든 게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될 때 더 큰 환난과 위기를 만난대요. 절망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주님이 주신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그 재활의 치료 열심히 받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긴 시간 동안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도 음 잡는데 한참, 레 음 잡는데 한참, 도, 레, 미, 파, 솔, 파, 미, 레, 도, 이거 하는데 긴 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나도 위로자가 된다라는 일념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요, 학교도 다시 들어가서 하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앉아서 휠체어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바퀴 달린 성악가, 하나님이 자신을 귀하게 새로 쓰시려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기적을 노래하는 성악가. 그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대로 옮겨왔어요. 비록 풍부한 성량이나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무대에 오를 때마다 저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그리고 감사입니다. 이 사랑과 감사로 위로하고 싶다는 것이죠. 자기도 그렇게 위로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제 인생의 목표를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으며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제 삶에 감사하며 저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저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고를 만난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던, 어떠한 순간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옆에서 힘이 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옆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